예, 오늘은 지난주 6장에 이어서 노아 내러티브의 2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죄악된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주신 이유, 그러니까 천국에 있지도 않은 이 땅에서의 이 결혼, 부부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담고 있는 아주 신성한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결혼은 이것,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우리가 이 성도의 관계를 우리가 이성 안에서 경험하고 이해하고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결혼 제도의 의미가 다 무너져 버리고 쾌락과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뿌리, 불순종과 악의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죄악과 탐욕으로, 부패와 포악으로 그렇게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언약, 즉 노아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와 내 온 집,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온 집, 그리고 한 쌍씩의 모든 짐승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바로 방주였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구원의 방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제작할 것과 제작하는 방법과 그리고 식량의 비축 등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의 마지막 22절은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7장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7장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이 노아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주중에 좀 뭐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새롭게 하소서를 늘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가수 백지영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싱어게인 3를 보면서 그 심사위원으로 나왔는데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말을 너무 따뜻하게 하고 굉장히 성숙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CBS 새롭게 하소서를 보니까 크리스찬이고 모태신앙이었더라고요. 백지영이. 근데 스타가 되고 나서 엄청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백지영이. 그 일들을 겪으면서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하소서를 보다 보니까 백지영이 성경 통독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자기가 7번까지는 셌대요. 근데 뭐 그 이유는 안 셌다라는 거 보니까 뭐 최소한 7번 이상은 통독을 한 거죠. 자기는 원래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고난의 시간 후에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이 드디어 믿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어지는데 노아 이야기는 절대 전혀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 설화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는 거죠. 그런 생각에 이게 설화가 아닌가, 설화가 맞지 않나 이런 걸 한번 찾아보려고 성경을 뭐 열심히 계속
읽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읽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노아 얘기가 잘 안 믿겨지는 얘기구나.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또 교회 다니면서도 이 노아 이야기가 안 믿겨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은 어떠신가 궁금했습니다. 사실 노아 이야기가 안 믿겨지면은 사실은 성경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노아 이야기는 이 우주와 인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심판 사건일 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성경적 예언, 이 경고와 더불어 이 복음 진리가 담겨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중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간 역사 가운데 숱한 사람들이 이 성경이 지어낸 것이다.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들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성경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한 번도 그 오류가 발견된 적이 없는 성경은 진리입니다. 오늘 이 노아 내러티브 속에서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에 아주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영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6장 마지막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120년 동안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식량도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시냐 하면은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보신 노아의 의로움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6장 22절의 이 노아의 믿음이죠. 그의 믿음의 순종의 행동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고 모든 양식을 저축하는 등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을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는 120년 후에 그때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아직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이 미래에 대한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믿음은 그의 실제적 행동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은 이렇듯 그의 삶으로, 행위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신뢰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그의 십자가에서의 사역과 공로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들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는 그걸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에 대한 삶의 모습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환경이 주어질 때만, 믿을 만한 게 눈에 보일 때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얼핏 보면 앞에 그 6장 19절 20절 내용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드리라고 말씀하고 20절에도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부정한 것은 둘씩인 맞는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그럼 무엇일까요? 성경의 오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장의 표현은 암수 한 쌍씩, 그러니까 쌍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고, 혼자 오지 말고 둘씩 오라는 것이죠. 7장은 그 정확한 수를 표현한 것이죠. 근데 정결한 짐승과 새는 왜 7쌍씩이었을까요? 이 뒤에 8장에 보면은 그 근거가 나오죠.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사용 정결한 짐승과 새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여간 이러고 보니까 쌍으로, 하나님은 다 쌍으로, 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싱글들 많은데, 뭐 혼자 살겠다 이런 분들 많은데, 쌍이 원래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오늘 그 새벽에 화장실에 앉아서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미 갤럽 조사에 의하니까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12%에서 24% 아주 더 행복하다. 그러니까 쌍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이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7일 후에. 왜 7일 후일까요? 바로 쓸어버리시지 않고 왜 7일 후일까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최후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에 들어갈 때만 해도 홍수가 있으리라는 징조는 물론 없었습니다. 날도 여전히 맑았고, 뭐 해도 떠올랐고, 밤의 별도 총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노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야, 쟤는 도대체 뭐냐? 120년 동안 이상한 짓만 하더니 아주 이제 절정이네? 뭐 이렇게 비웃고 비아냥대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의 8 식구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마지막 7일, 하나님이 주신 이 최후의 기회를 저들은 그렇게 비웃음으로 대신해버렸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모습이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에서도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거는 순종하고 어떤 거는 순종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현실이 이러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하거나 혹은 타협을 하거나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죠. 타협을 하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또 간증거리가 없어집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단순하게 행할 때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역사를 눈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이 노아 가족들과 동물들을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하시고 노아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둘째 문단 6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여기 6절부터 9절 이 이야기는 사실 앞에 다 있는 얘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2절, 3절에 그렇게 하라 하셨고 5절에 노아가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앞에 말씀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이야기를 또 설명하고 있을까요?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강조하는 거죠.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순종했고 그들이 방주에 들어갔다. 그들이 구원받았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습니다. 이 덮였다라는 표현은 아주 전격적이고 전면적으로 홍수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7일 후에. 이 7일간 방주 안에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7일간? 설마 비가 안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문이 닫히고 막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들어갔는데 비가 안 옵니다.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안 오고 3일이 지나도 안 오고 아이들이 아빠한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럼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성도는 이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때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아무 기미가 없을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때쯤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날 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버텨야 하는 것이죠. 그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역사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여기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바다에서 물이 터져 올라와서 이 육지를 넘쳐 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것은 마치 열린 문으로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것을 비유로 보여주는 것이죠. 막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막 쓰나미가 막 덮치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듯 비가 쏟아지고 굉음과 함께 지축이 흔들리는 이 대홍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40일 밤낮으로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6절부터 12절은 이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에 다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대홍수가 시작된 것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셋째 문단 13절부터 24절을 보시죠. 먼저 13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그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1절부터 5절의 이야기, 그리고 6절부터 9절에 다시 기술했던 그 내용,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하나님이 지시한 생물들이 방주에 들어간 사실을 또 여기 아주 상세히 다시 기록합니다. 노아,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 그리고 생물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 그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다 방주에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고 또 하고 여기서 또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원을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다룹니다. 방주로 인해서 구원받을 때와 구원받은 사람들 각각을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귀하게 이렇게 다룹니다.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도 마찬가지죠.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치 틀릴까 봐, 마치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조심하듯이. 예원은 왔지? 언제 왔지? 라헬이 있지? 마치 이런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며 그 시와 때를 정확히 판단하시고 계수하시며 구원하십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모든 인류를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아주 세밀하게 다 방주로 들여보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세밀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일행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하시죠. 1절에. 그래서 노아 일행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갑니다. 이렇듯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방주를 지으라 하신 것도, 방주에 들어가라 하신 것도 하나님의 명령과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에 노아와 그 아들들이 이 짐승들을 잡아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은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줄을 서서 방주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멧돼지가 악어 뒤에 줄 서서 하다가 악어 꼬리를 밟아가지고 깜짝 놀라거나 이렇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노아가 그 짐승들을 길을 들여서 그런 것이 아니죠. 짐승들을 다루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방주로 이끌어 오시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도적 구원하심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은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직접 닫으시는 장면이십니다. 모든 사람과 생물이 다 들어가고 노아만 남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마지막으로 그를 방주로 들여보내시고 16절에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노아를 방주에 들여보내고 그 모든 구원받을 만한 이들의 안전을 다 확인하신 후에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예, 이 방주는 하나님의 방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문은 한편에서는 구원과 생명의 문이요, 다른 한편에서는 심판과 죽음의 문인 것이죠. 이 문은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죽자 사자, 이 뭐 비슷한 영화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방주를 향해서 뭐 죽자 사자 뭐 달려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영화에 보니까 막 도끼로 막 부수고 뭐 막 부수려고 하고 열려고 하고 도끼질을 해댔을 것입니다. 모든 짐승들이 다 살려고 그 방주로 몰려와서 막 뱀들이 막 방주를 다 뒤엎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홍수 나면은 그 강에 둥둥 떠가는 우리 집채에 보면 막 뱀들이 막 짐승들이 막 올라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방주에 달려들어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애원했을 것입니다. 노아, 나는 좀 살려줘. 나 잘 알잖아. 나만 좀 들어가게 해줘. 막 이렇게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그 문을 열고 노아 일행을 방주 밖으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의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또 아무도 문을 열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특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40일 홍수가 덮이고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물이 많아지니까 이 방주가 붕 떠오른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높이 들려지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4절, 물이 땅에 더욱 넘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습니다. 물이 15규빗, 약 7m 불어서 산들이 다 잠겼습니다. 이미 잠겼는데 더 푹 잠겼습니다. 누가 까치발 끼고 숨 쉴까봐, 그런 놈이 있을까봐 완전히 잠겼습니다. 방주도 이제 걸릴 것이 없이 이제 떠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새,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것, 그리고 사람 다 죽었습니다. 육지에 있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사람들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전멸이죠. 전멸. 땅의 모든 생물이 전멸했습니다. 완전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우연도 행운도 어떤 경우에 예외도 생길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예, 다 죽은 것이죠. 성경은 몇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다 죽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21절에. 새,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것, 모든 사람,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22절. 사람과 동물의 시체들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죠. 끝까지 방주를 붙들고 매달렸던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공중에서 버티던 새들도 다 떨어지고, 다 죽은 것입니다. 타이타닉 침몰 후에 그 검은 바다 위에 모든 시체들이 둥둥 떠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이죠.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예,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렇게 엄청난, 가공할 만한 두렵고도 두려운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참혹한
심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죄가 관영한 세상을 결코 그대로 두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가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은 완전하고 순결하여서 그 어떤 작은 흠이나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의의 이 영원한 성품에서 나오는 이 죄와 불의에 대한 진노는 한결같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심과 의로우심만큼이나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납 불가능하고 하나님 존전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을 향해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또한 베푸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베푸신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놀랍고 경이로운 이 복음의 은혜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홍수 심판과 방주 구원이 아주 분명하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성경의 약속처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님의 재림을 냉소하고 비웃으며 각자 자기를 위해서 탐욕과 쾌락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느 날 도적같이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렵고 떨리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공중으로 높이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교회도 변하고 교인들도 변하고 교회가 그저 문화요 그냥 종교로 그렇게 변해가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